감사합니다. 어린이날 5월 5일이지만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기쁩니다. 선물 받을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 8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오늘 3명의 어린이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설교를 듣고 선물을 받게 되어서 주는 우리들이 어른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은우가 아직도 예배 시간인지 예배 시간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좀 떠들었는데 그 떠들어도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는 훌륭한 인물로 꼭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어린이들에게 축복이 되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선물 준비하는 데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헌금으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현금을 아이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잠언 18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 선물 가운데서 뇌물의 성격의 선물이 있고요, 뇌물의 성격이 아닌 어떤 대가가 없이 그냥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친구에게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뇌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요, 뜻이 다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사람에게 뭔가 잘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왕 앞으로 또 훌륭한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갈 때 평상시에 선물을 많이 드리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찾아갔을 때 말을 하게 될 때 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의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고받으면 훨씬 더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추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 선물을 애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기, 이 게임기가 결코 값이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엄마들이, 아빠들이 선물을 사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및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 아이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어린 시절에 상상도 못하는 선물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 대형 시리즈,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다양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형 레고 시리즈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전동차, 전동 킥보드, 근데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아이가 순간적으로 옆에서 나타났는데 제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달려왔는데, 이 순간적으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뒤로 빼가려고 했는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날 빽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아이의 다리 위로 저 바퀴를 깔아버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 전혀 차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스타렉스 차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밑에서 꺼냈습니다. 정말 제가 아주, 엄마뿐만 아니라 모두가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그 아이를 꺼냈는데 다행히 그 아이가 허벅지에 불그스름하게 타이어만 이렇게 충격을 받지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킥보드,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전동 킥보드. 근데 그때는 전동 킥보드가 아니었고 그냥 킥보드였는데, 제가 경찰서가 조사를 다 받고 그 아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했는데 다행히 오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선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딩. 제가 이것이 뭔지 보니까 이게 장난감, 보통 장난감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로봇, 그리고 핸드폰 같은 그 기기판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더라고요. AI 로봇이더라고요. 값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현금이라든지 상품권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을 선물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운동화 한다고 하고요. 프리미엄 책가방, 책가방은 아마 입학식 때, 또 학기 시작할 때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주로 이런 선물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가?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교육에 있어서 그들은 으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전문가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세계의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이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이 그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어린이날 못지않게 그날은 그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축제입니다. 매주일 맞이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 부모들이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 한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째다카 박스를
선물하는데, 이 째다카 박스는 기부금을 모으는 저금통과 같습니다. 째다카란 뜻은 기부, 헌납 혹은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모양은 다양합니다만은 이런 통에다가 통을 줍니다. 이런 저금통 주게 되면은 여기에 동전이든지 지폐든지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 통을 부모가 선물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용도 저금통을 선물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자기 용돈으로 쓰는 통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모으는 통 따로 있고, 째다카 나누어 주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용도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용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용도로 들어있는 통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보이게 해서 자기 돈이 쌓아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더 가득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브르타 도서. 이거는 하브르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하브르타에 관련된 어린아이 나이에 맞는 그런 책들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합니다. 소리 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책을 선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무드 이야기 세트를 선물합니다. 지혜서라고도 하고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실생활에 아이들에게 이것을 맞게 이야기식으로 재밌게 만든 이 탈무드 이야기 세트를 선물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용품을 선물하는데, 학용품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꿀을 같이 선물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너무 달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꿀을 선물하는데, 어떤 그 문구 학용품에 어떤 조금 가능한 자리에, 가장자리에 꿀을 묻혀가지고 그 꿀을 혀로 빨고 그 다음에 학용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달콤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어린이용 안전 칼이 포함된 요리 도구 세트를 선물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세트로 아주 예쁘고 다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손꼽놀이를 하게 될 때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요리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드닝 원에서도 이제 이 정원 가꾸기 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게임은 게임인데 좀 건전한 게임이죠. 다양한 보드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또 모든 분야에 정말 앞서고 있는지 어릴 적부터 주는 선물을 보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 현금으로 편하게 줄 수 있는데 유대인도 현금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현금을 준다면은 어떤 목적으로 주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4, 5세 돈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이 머릿속에 돈은 결코 무의미하게 주지 않습니다. 돈은 주기는 주지만은 돈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 돈은 반드시 너에게 주어지는 순간부터 증식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성년식,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때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현금을 주는데 보험, 주식, 증권으로 그렇게 줍니다. 물론 현금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증권, 주식, 보험으로도 주는데 이것은 이때 돈을 모아가지고 5년 동안 정식을 하게 되면 18살 때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재산을 정식해서 앞으로 너의 갈 길은 너가 살아가라. 절대로 부모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식 망하게 하는 일이 부모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쓰게 될 때는 사용처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합니다. 어디에다가 무슨 목적으로 돈을 쓸 것인가.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자, 물론 성년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ጼ다카, 나눔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동족, 자기 이웃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눔의 정신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ጼ다카를 들고 있으면은 이 엄마가 이웃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자기 아이한테 좀 넣어달라고 미리 연락을 하면은 그 아이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함속에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토론을 합니다. 자,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선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노벨상 수상자 23%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아이비리그, 즉 명문대 대학이죠. 거기에 교수의 20%가 유태인입니다. 하버드 대학 30% 학생이 유태인입니다. 예일 대학교 학생의 25%가 유대인입니다. 명문대학이죠. 미국 100대 부자의 2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300명의 부자 가운데서 35명이 유태인입니다. 네,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구약만 믿는 유태인이 이 정도면은 신약까지 다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보다 배로 더 뛰어난 인물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유태인들은 성년식에 주는 세 가지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르 미츠바, 이 성년식을 바르 미츠바, 또 여자는 밧 미츠바, 여자는 12살 때, 이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로 칭합니다. 자, 선물 세 가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것은 반드시 성년식 때 유태인 부모들이 주는 건데, 첫째, 성경입니다. 율법의 아들로서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성경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계를 줍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라고 시계를 선물합니다. 시계 자체보다 시계가 주는 의미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선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자, 돈을 주는데 30 내지 4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렇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삼촌, 이모, 친척들 또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이때 돈을 주는데 5천, 6천 정도의 평균적으로 돈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 13살 아이에게 이렇게 5천, 6천 돈을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이거 결코 금방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돈은 증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모으게 됩니다. 한 1억 정도 돈이 되면은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너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라. 직장 생활해서 모으고, 그러나 나눔의 정신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물 주는 일이 고민이 생겼네. 이제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유인들처럼 선물을 이렇게 또 우리가 줄 수는 없는데 선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손자 손녀들에게 좀 많이 생각하고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러한 깨우침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표가 있습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이 표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죠. 유대인들 아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옷 관심 없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하고 이쁜 옷 입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이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허례허식보다 지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도아하고 지은이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은 정말 잘 참석했습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속 5일 동안 쉬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친척 집에, 할머니 집에, 또 할아버지 집에 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교회에 온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한 명의 어린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을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을 중요시 여기는데 생존보다 높은 가치, 낡은 옷을 입는 부끄러움보다 무지하면서 오는 부끄러움을 더 크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옷 좀 약간 좀 이렇게 낡은 옷을 입어도 전혀 괜찮다. 그러나 무지하면서 오는 부끄러움은 진짜 부끄러움이다. 지혜의 영속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옷은 시간 지나고 나면 낡고해지지만은 책을 통해 저장된 마음의 양식은 평생의 자산이다. 그리고 12살 전에 경험한 그 지식은 평생 간다 이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은 평생 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가치가 옷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실용적인 투자를 가르칩니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돈이 따라옵니다. 지식에는 명예가 따라옵니다. 지식에는 인품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옷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뭐 선물을 주시든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3절, 32절,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도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에게 뭐라도 예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여리고성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실된 마음을 보고 눈을 만져줬습니다. 정말 사랑의 손으로 그 눈을 터치했는데 그 순간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된 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시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을 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미래가 열리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고 그들의 미래가 보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게임기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무슨 선물을 주실 것인가? 그 상품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선물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앞에 계시는 그 인자한 예수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보고 싶은 그 예수님 세상의 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는 선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세상의 구주를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날 선물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 교회는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수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어린이날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마포교회에 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포교회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올해 안에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가치 있는 선물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받고 주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필요한 그러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옷도 가지고 있고 또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수에 목말라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학생 되면은 더 심해지게 되고, 고등학생 되면 더 심해지게 되고, 대학생 되게 되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가치 있는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시도록 나누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마귀가 내놓은 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혹하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부 다 사단이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끔 아이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선물을 주어서 사단이 그 아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킹 제임스 버전 이 NKJV 성경에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영어로 every good gift, 모든 좋은 선물, every perfect gift,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줘야 될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금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현금 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좋은 덕담을 해주셔서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값진 선물을 우리 은혜로 받게 되었는데 우리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따라서 같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선물,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권면한 이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은 예수와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 자녀들 오게 될 때에 부모의 간곡한 소원을 직설화법으로 전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우리 서로 함께 나누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미래를 여는 선물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